우리 찬송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죽은에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깨닫고 또 말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 함께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먼저 이 시편 전체는요 토라로 이제 분류고 있고, 그리고 이 150편 전체의 서론격인 편이 제 1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들의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적 교훈을 해주는 것이 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다윗, 그리고 아삽, 고라 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등이고, 나머지 49편은 작자를 알 수 없는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 약 1000년 동안 기록되고
다윗 시대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 동안에 걸쳐서 수집되고 편집된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고백하고 또 토로하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감사하는 시, 또 예배하는 시, 찬양하는 시, 또 비탄을 고백하는 시, 또 민족을 애가는 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높이는 시, 또 시온 시, 또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 내용이 담긴 시, 또 저주하는 시, 또 메시아 예언을 말하는 시, 또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시, 이렇게 약 10개의 장르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이 시편의 구조고, 그리고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는 모든 중심이 되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개론적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시편 1편을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편의 서론격인 이 시편은 딱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의인과 그리고 악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의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받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악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 1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소극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게 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번성하는 그 놀라운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농부가 이제 벼를 베고 또 벼를 까부르면서 채 흔들 때 겨들은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그 바람에 날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악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의인의 회중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이 1편의 내용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절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복 있는 사람의 히브리어는요, 아슈레 하이시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이 문장인데 이거는 뭐냐면 행복하도다 무엇하는 사람은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슈레라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또 은혜가
곧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악인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데, 이 꾀라는 단어는요, 빠차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충고, 모략, 방책, 계교, 교도, 경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악인들이 세우는 이 꾀, 모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첩경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물론이오냐,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악한 방법도 동원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서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깊이 발을 넣고 있어서 돌이키기 힘든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죄의 자리에 발을 풍덩 담가서 깊은 갯벌처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오만한 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레침의 원형 루추, 레침이라는 단어인데, 그 원형 루추는요, 본래 입을 삐죽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조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자들이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을 비웃는 자들이다. 먼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또한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 다시 말하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유혹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악인과 죄인들이 취한 행동, 또 자세, 또 상태,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조롱거리는 이 비아냥거리는 이 모든 것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2절에서 이제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라트의 원형 토라인데, 원래 이거의 의미는 원래 화살을 쏠 때 어떤 물건 따위를 던져 특정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인데, 이 그런 의미하는 야라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교범을 교훈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율법은 참과 거짓을 항상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해주는 척도이며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헤프초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헤프초라는 단어인데 기쁨과 소원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그의 즐거움이자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묵상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예흐게라는 단어인데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중얼거린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말을, 단어의 의미를 보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 없이 머리로 입술로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내 마음, 내 머릿속과 내 마음과 내 온 몸을 통해서 한 번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가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야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는 시간의 이게 시간에 상관없이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떠나지 아니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24시간 되새기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열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대대적으로 이 시편은 설명했지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반드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절대로 의인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이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복이 있는 사람, 의인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인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놀랍고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실 때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안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1편에 그대로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죄로 연관된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합류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도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야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K-팝, 또 외국의 젊은이들도 K-팝 하면은 그냥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거기에 몰두해버리고 그 공연장에 가면은 정말 미친 것처럼 난리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프로야구, 프로농구, 또 미국에서는 이 풋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스포츠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을 받은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의 기준이 세상의 도덕적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사상과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기본 표준점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운 구원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길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도 함께 행하며 따라가며 순종할 때 이런 삶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가 비유한 것처럼 어떤 모습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죽는 거 보았습니까? 안정적으로 영양분이 공급되지요. 햇빛이 있지요. 도저히 죽을래야 죽을 수 없습니다. 잘못될래야 될 수가 없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달콤하고 정말 최고의 극상품의 가치를 갖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우리도 되어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가득 차서 견딜 수 없는 마음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또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인정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모르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완전히 알고 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줄 때에 그것만큼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요, 그만큼 그 말씀의 위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의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결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될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될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인된 자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날마다 시절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사와 영광과 감격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